자, 오늘부터 4주간 성경적 신앙의 현주소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호기심이 아닌 순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햄프턴이라는 지역에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최대 여객선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타이타닉입니다. 승객과 선원 합쳐서 한 2200명이 그 배에 탔습니다. 언론은 선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배를 불침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침선이라는 것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선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아주 굳건한 배이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니 구명정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구명정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정을 많이 구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배의 견고함을 믿었지만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배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어떤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성경적인 믿음, 성경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지만 다시 교회를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를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들어와서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말씀을 들어 판단해 보니 이거는 믿을 것이 못된다 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까요? 순복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복하는 자세. 이 순복이라는 것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사람이 이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호기심으로 내 머리,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복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호기심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호기심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재미가 없을까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하고 뭐 대화가 됩니까? 요즘은 개도 이름을 붙이죠. 양의 똘똘이, 갑순이 이렇게 붙여서 매일 대화하는 거 하루 이틀이지 몇 번 하겠습니까? 그 양떼들을 끌고 이 목초지 저 목초지 여러분 가면 매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매일매일 지루하고 단조롭고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근데 모세 앞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80인생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타지를 않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건조한 지방에 있는 이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건조한 땅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타다다다다 하고 탑니다.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타지를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80인생에 그런 건 처음 본 것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아도 아마 그 광경 보면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타질 않지?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는 것은 내 눈으로 더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4절 보시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식량을 보고 앞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두 번 불렀습니다. 두 번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절박한 상황일 때, 그리고 막중한 임무를 맡길 때. 어느 상황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은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희 동족, 애굽에서 시험하는 동족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비범한 일,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단조롭고 재미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훅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별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들이 되곤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교회, 기독교, 그 남의 일이었습니다. 남의 종교였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독교,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관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기독교가 궁금하고 교회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이런 일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재미없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가장 흔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질병입니다. 질병. 큰 질병을 갖게 될 때 이런 사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질병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멈췄습니다.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쑥 들어간 느낌입니다. 머릿속에 이전에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데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기독교, 교회, 하나님, 이게 뭐지? 언젠가 친구가 야, 교회 가자라고 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너 나가, 나 안 가. 근데 길을 가다가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였습니다. 다시 보입니다. 함께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을 봅니다. 9시, 11시 하는구나. 이제는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입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데 내 발로 내 혼자 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아는 분이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내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데 좀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는데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 같이 가죠 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질병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큰 실패를 했을 때, 큰 아픔을 겪을 때, 이럴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테러, 전쟁, 많은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9.11 사건이 터질 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안 오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수용성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다가, 즉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더 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런 이론입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하면요, 변화의 시기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에 훨씬 더 반응을 잘 했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갑니다. 이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도 복음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이전과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상황은 부정적인 변화의 시기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질병, 큰 실패, 큰 아픔, 이혼을 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사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곤란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복음을 향해서 문을 아주 크게 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발길을 내딛지 않다가 교회로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와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왔다가 나갑니다. 교회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들어와서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들었고 판단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초월 종교입니다. 초월 종교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취급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넘어선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이 초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초월 종교, 초월자 하나님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한번 탐구해 보겠다, 열심히 탐구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를 펴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걸립니다. 아니, 인간은 진화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죠.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위로 걷는 이야기,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 안전병 일으키는 이야기,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이야기, 천국에 올라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빼곡합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걸 믿는 사람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나하고 좀 다른가 보다,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주장 중에요, 놀라운 주장이, 바울은 이런 주장했습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똑똑한 바울이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 한번 알아보리라, 확인해 보리라 하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말씀을 듣고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순복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눈앞에 신기한 장면을 보고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한번 조사해 보리라.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모세는 지금 떨기나 불이 붙지 않다니까요. 내가 가까이서 보리라고 나가는데 하나님 스탑! 오지 마! 정지라고 한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땅에서, 먼지 나는 땅에서 신은 먼지가 가득히 묻어있는 신발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더러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것이요. 나는 선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기를 낮춰라. 순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 땅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죄를 물리칩니다. 죄가 거룩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소멸하시는 불, 거룩하신 불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6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자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순복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 권세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묵상해서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놓은 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인간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자연적인 일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호기심을 가지고 내 지성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이해해보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때 들립니다. 뭐가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자,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작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짝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 동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끝장내겠다,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자, 구원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구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출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출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 종로로서의 구출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구출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훈의 본, 복음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순복입니다. 순복.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순복할 때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도착지가 지옥입니다. 의의 종은 도착지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하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 성경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신약을 읽으면 아하,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어디서 아하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엇하러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맨정신으로 들어보십시오. 이성의 관점에서, 지성의 관점에서 들어보십시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호기심으로, 내 지성적인 능력으로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다, 절대 못 믿습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청년이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반 아이 중에 11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사가 반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편지를 한 장씩 쓰자 제안을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이 교사가 다 거두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 부모였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기 책상과 이런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그 묶음을 보고 그 백혈병 아이가 쓴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교회 선생님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픈 저보다 우리 아빠가 더 불쌍해요. 나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날마다 술을 먹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천국도 못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11살짜리 그 백혈병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시켜 주세요.
이 교사가요, 그걸 보고 그냥 막 붙들고 웁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막 찾습니다. 수소문해서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예수 안 믿는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줍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죽은 아들의 소원이 들어있는 편지를 읽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맨눈으로 그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는 지금 천국에 있겠지요. 아빠인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서 만날 것 아닙니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것은 머리로 이해가 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천국 지옥이 확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말로 설명하라, 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훅 들어오신 사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확 느껴지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선에서는 못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죠? 다 믿으시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상식과 이성이 마비됩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저 장로님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장로님 좀 이상하네. 이 신앙을 가지면요 눈이 더 확 열립니다. 이성과 상식이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됩니다. 이제는 이 땅 것을 넘어선 것을 보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삶의 목적이 딱 섰습니다. 방향이 딱 섰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딱 정해졌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 4분 정도. 이 성령적인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실 때도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다. 너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전에는 안 들렸는데 자신을 낮추고 귀를 열고 들으니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인생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 그건 너무 믿지 마시고 거기에 근거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심으로
이 복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분명한 삶, 목적 있는 삶, 방향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런 감격, 감동,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